6절 말씀에 대한 주석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973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연이어 요한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고 했다. 자, 일단은 바른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먼저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라 하였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는 영적으로 아까 예레미야 거기 2장 14절, 3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는 언약 백성.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는 언약 백성에 대한 사건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의 한 부분일까요? 이 말은 전체로 다 확대가 될까요?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어쨌든 자손 언약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비롯한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와요. 여기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무슨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21장 2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어디에 전적으로 속한 통치국가일까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상황으로 보면 고난받는 교회이고 그 고난받는 교회의 실체는 그 신부와 같은 교회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성경 전체 내용들이 자손 땅 통치 언약으로 또 교회로 전부 다 연관이 되면서 다 모여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저자는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균형이 깨어진단 말이죠. 여기는 한 페이지 써버리고 다른 부분은 한 줄로 써버리고 하면 이게 규모가 없어져요. 이걸 이제 그 다음 연구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 연구 방법에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됩니다라고 아주 좋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광야는 앞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곳이냐면 짐승에 의해서 고난받고 짐승이 삼키려고 하는 순환받는 교회와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광야는 택한 백성, 곧 맞네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비유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고 이 땅에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앙으로 낳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교회와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신 교회가 받는 고난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개념으로? 광야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한 거냐면 민수기 3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길을 광야 교회라고 해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이 광야 개념 성경에 당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 다음에 거기 보면 교회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어디를 전제로 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건. 그럼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건만 말할까요?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포함할까요? 다 포함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관시키면 이 지상에 핍박받는 앞으로 올 모든 교회들. 그게 바로 광야라는 개념으로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260일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은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로마 제국이 나왔으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좀 설명을 해보면 AD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1차로 어떤 제국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한 교회예요. 그리고 당시가 9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135년까지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전부 뭐 할 거예요? 다 쫓아낼 악의 세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이고, 그 기한이 1260일이라는 말은 누가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이 나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1335일부터 숫자가 나와요. 그럼 그 숫자를 시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내를 참고해서 그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보다가는 그 예수님이 오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 서구의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찾아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더 찾으면 뭐 더 그 나름대로 유익하고요. 소위 그걸 못 찾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까 광약교회라는 말과 연관시키면 당시의 이스라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전체 사건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고난받는 무엇으로 정의가 돼요? 교회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적든 많든 간에 그 교회에 받는 고난과 전체로 연결된 거고, 그 기한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보호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은 뭐 하지 않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맡기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는 누가 정할까요?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이게 보호인지 보호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호받느냐 안 받느냐의 척도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시고 그 이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시느냐가 저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세상에서 겪는 어떤 교회의 어려움 아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그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고 봅니다. 말씀 없이는 영혼의 양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없이 아까 1장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전쟁을 소개를 하는데, 저기 우리 계론 보시면은요, 1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고난도 땅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배를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낳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지만, 자, 그래서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악의 세력, 용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뭐 해버려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인 연결이라고 봐요. 자, 10에서부터 9절.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앞에 나온 얘기로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당시 이걸 기록할 때 보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끝장낸 사건, 이게 여기 있는 용과 그 사자들의 악행의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135년에
한 사람도 유대인을 교회를 남기지 않는 일로 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장차 일어날 다음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년 이후에는 순서로 보면은 바로 누가 오시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 논리적 연결.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적어도 한 16장까지 쭉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이루어진 사건도 있을 수 있겠죠. 상당 부분. 그리고 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가 이런 상황도 나오고요. 거기에 6장 11절에 약속했던 누구도 준비되어 있어요. 목숨을 잃고 복음을 지킬 자도 하나님 다 정해놓았어요. 12장 7절에 미가엘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있었던 본문이 뭐였냐면 유다서였죠. 유다서였잖아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서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그게 온전히 여호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 끝나는데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미가엘이 천사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왜 못 이기게 하느냐? 이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1260일처럼. 자, 그런 하나님의 때가 다 가까우고 심판의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미가엘이 큰 용과 그 사자들을 그 조물애기들을 땅으로 쫓아내버리는 심판하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정체가 드러나네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깬다는 게 이제 미혹하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옛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바로 뱀이더라.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이미 나왔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에 내어 쫓으면 땅에서 갈 곳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을 또 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앞부분에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자, 9741페이지 두 번째 달라 그 유다서 1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오는 문장부터 볼게요. 자, 그리고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다. 요한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 저주를 받은 옛 뱀인 용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가브리엘이 아니고요.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 하늘에서 싸우는 표적을 보게 된 것이다. 둘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타여라고 했다. 곧 용과 그 무리들도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셋째까지 읽고 볼게요.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했다. 곧 용과 그 무리들이 패하여 하늘에서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문장 있죠.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천사장이다. 요한은 거기 보세요. 누구와 누구를 타락시킨 후 아담과를 타락시킨 후 저주받은 옛 뱀인 용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 하늘에서 싸우는 표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내어 쫓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럼 창세기, 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설명을, 요 본문과 관련된 이 설명을 요 부분에마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 연관이 된다?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면 이 하늘에 생겼던 이제 이게 이적인 것, 심판을 준비해 놓은 바로 이 사단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심판을 확정 지어 놓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또 그걸 유혹하고 또 더럽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대의 사건이 아닌 성경 전체의 역사와 연관된 내용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볼 땐 여기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됐다는 말은 자기들이 어떤 대상임을 알아요? 심판의 대상임을 아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미 하늘에서는 자기들의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뭘 받을 대상이죠? 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때를 1260일처럼 당신이 정해놓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군대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가 멸망받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이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리스도가 뭐해요? 허락합니다. 그래,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가 해 가시는 이런 일들이 돼지가 아깝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쓸어다가 하고 뒤에 가면 이제 그 대접재앙에 보면 그 천사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 자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바다의 식물이라든지 황폐하게 합니까?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상황에 보면. 그게 곧 이 땅에 내어 쫓긴 용하고 용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패배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임하죠?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 있게 되죠. 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다시 또 뭐 한다 그래요? 다시 무저갱이에다 놓아놨다가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악이 없는 에덴 동산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이 악을 다 제했으니까, 그리고 악이 없으니까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은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타락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날 것 같았는데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당시나 지금이나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삶과 무관한 거냐? 그건 그거고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유일한 연결고리, 그 정보가 바로 기록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에요. 9절 옛뱀 마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자, 이로써 하늘에서 형제를 참소하던 마귀의 패배를 즐거워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자,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세요. 이게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자,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 큰 음성이 하늘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가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누구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거 앞에 다 나온 개념들이에요.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어떤 사건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 용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거. 하늘에서는 용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도록 옛뱀 곧 마귀와 사단이 하늘에서 없도록 청소한 사건.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이다라고 증거하고 그게 능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권세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앞에 나온 내용,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용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데 목숨을 버리면 상황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죠? 이긴 거죠. 무엇을 지키면서 죽은 것이. 어린 양과 자기가 증거하는 어린 양의 복음을 지킨 것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걸 승리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볼까요?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뭐 했다?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나옵니다. 그들은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죽는 것이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 아까 이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 교회 승리 속에는 적어도 12장 12절과 연관해서 12장 12절의 근거를 두고 교회 승리를 얘기한다면 저 승리는 누가 죽는 일과 관련이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자들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존하게 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보존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누구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 표현이 나중에 나와요. 자, 뒤에 가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라는 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똑같은 아주 유사한 표현인데 11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11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9730페이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 주가 여호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우리 주와, 그는 여호와겠죠? 여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가 구분이 안 된다고요?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12장 10절을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자, 12장 10절을 메모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읽어볼까요? 자, 그 상황, 요 두 상황에는 사건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을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 흘린 피처럼 자기도 어린 양을 증거하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 자기가 죽은 그 사건이 이 땅에 내어 쫓아놓은 용이 죽였는데 그걸 졌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 얘기해요?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승리 개념이 교회에서는 다른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폭력을 쓰는 또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그게 용의 사주를 받는 악행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김의 의미가, 교회 승리의 의미가 뭔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상황으로 보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내어 쫓긴 용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여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왜 저렇게 순교자들을 많이 내느냐? 왜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심판 때겠죠.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맥락으로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누가 분내는 것과 연관이 돼요? 용이 뭐가 다가온 줄 알고 자기 때가 다가온 줄 알고, 그 말은 무슨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끝장을 내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자를 끝내고 자기가 지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정교회에서든 지체들 간에 있어서든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 욕심으로, 그거는 뭐 여러분 제가 명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주장을 교회에서 관철시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박한 용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끝에가 때를 쓰잖아요. 그냥 막 쥐라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속에 있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기려고 하는 바로 그런 행태가, 권력을 어떤 종교 집단이 가질 때는 이렇게 안 하죠. 딱 근엄하게 앉아서 뭐 한 권력을 다 주고 있으니까 반항하면 뭐예요? 죽이고. 뒤에 가면 그게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달려들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나머지 모든 자들도 거기에 두려워 떠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편지가 첫머리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어느 교회에게 뭐와 뭐를 간구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평강을 장소 개념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하늘에 준비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의 모든 글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평강은 순교자들의 피로 확증되어 있고, 그것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영을 쫓아내버리고 오직 간수하고자 했던 바로 그 실체가 바울이 매 편지마다 얘기했던 은혜와 평강입니다.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많이 했지만, 뭐 스스로도 그렇고, 뭐 가정 파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가 우리가 된다는 사실에 요즘 많이 우리 몇 년 동안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질렀던,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가슴 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게 성경은 크게 분을 내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용의 바로 심판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크게 분을 냈으니까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할까요? 다 찾아내겠죠. 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나치나 우리나라의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색출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 로마의 카타콤이 지하로 막 7층, 8층, 10층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아주 간악하게 로마가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숨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늑탈하고자 하는, 우리의 아기 받침은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까? 분노가 끝에 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분내는 이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까지 땅에서 나타난 이적인데, 이 아까 크게 분낸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참 힘들죠. 그 양쪽 가로 1을 보시면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 10절까지 누가 이겨요? 짐승이 싸움에 승리합니다. 예. 짐승이 싸움에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6장 11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짐승이 싸움을 승리해야 6장 11절에서 말했던 무슨 숫자가 찰까요? 아니, 6장 11절에서 말했던 순교자들의 수가 찹니다. 이 맥락 속에 교회 승리가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와줌. 이미 나왔는데 하나님이 1260일 동안 보호하실 곳을 하나님이 이미 놔두었다 그랬죠. 바로 그곳이 어떤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내가 낙담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해요? 지키고 있다가 목을 날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패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짐승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누가 죽으면서 승리가 확정되고 어디에 있는 나라를 확정하는 걸까요? 순교자가 죽고 하늘에서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15장, 16장, 1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2장 제목이 주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고 계세요. 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7 대접이 또 남았어요. 그럼 여기 7 대접이 진행된다는 말은 그 전에 분을 내는 용이 순교자들을 내는 거고요. 그들을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심판하는 내용. 그게 7 대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본문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도와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부분 이게 어느 뭐 환상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의 역사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아까 본문에 보면 언제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을 때 이미 하늘에 속한 이 영은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없어요. 쫓겨난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 그런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땅에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 6장 11절과 같이 순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타락시키고 아담을 통해서 언약 자손이 났을 때 가인이 아벨을 뭐하게 해요? 죽이는 거죠. 무슨 숫자 채우기 위해서? 6장 11절에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만 갖고 죽는 거예요, 아벨은. 그리고 그 아벨을 요한계시록에 오면 패배했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뭔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역사책을 볼 때도 그렇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고, 물론 고민한다고 고민한 만큼 내가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또 엄격해요. 기록한 말씀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1장만 읽고 나머지 22장까지 못 읽는 것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요한도 받고 나머지 다른 지체들과 백성들도 22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안내까지 다 받았잖아요. 9442페이지까지 전부 여호와 계시라는 걸 받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교회의 주관자가 내가 된다?
이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여자가 내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 남자는 누구였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나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런 면에서 어디에 있는 나라가 될까요? 용을 쫓아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용을 이 땅에 내어 쫓음으로 해서 이 땅에는 순교자가 되지만 이 땅의 순교자가 어디에 있는 곳에 속한 자임을 연결시켜줘요? 하늘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부활인, 첫 번째 복을 받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요, 본문 읽어보고요, 뒤에 주석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가 또 나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며,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하는 곳을 어디에 둘지는 몰라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였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시아 일곱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순교가 일어난다고 하면, 순교합니다. 많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러면 아시아 일곱 교회의 복음을 받고 있는 바로 그곳이, 아까 하나님이 뭐 해놓았던 곳? 피하도록 마련해 놓았던 곳. 이건 도피성과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무슨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꽤 많이 겪었는데, 화요 강좌가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일요일, 월요일, 이럴 때, 저도 인간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3시간을 어쨌든 견뎌야 될 때는 많은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다는 아닌데, 하다 보면 그야말로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게 달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성경을 내가 정기적으로 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듣고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요한 이서도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도 요한이 보냈던 편지 받는 공부팀입니다. 이종사촌들. 그게 교회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다니엘서에 나오는 개념이고 연관은 되지만 또 다른 의미의 큰 성취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미 죽었어요. 그죠? 거의 죽었잖아요. 강물을 삼켜버렸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강물을,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까 이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를 지키면서 뭐 했던 자들이죠? 죽었던 자들이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더불어 싸우는 이 사건이 지상에는 아까 누구처럼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증거한 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바로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가는 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제국, 이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할 때는요, 애굽 제국에서부터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짐승과 관련된 거 꼭 연결해서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아까 설명대로 용이 쫓아냈던 그게 누구부터라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 이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멸해버리잖아요. 그 앞에도 있었어요. 가인 자손이 번성하고 언약 자손을 했고자 하는 바로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무서운 물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가인의 제국,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언약 자손을 괴롭히는, 그리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제국, 거기에 이어지는 것하고 뭐하고 관계된다? 큰 짐승이 어디에 내어 쫓긴 거? 땅에 내어 쫓긴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것들이 땅에서 다 모아놓은 것을 나중에 그걸 666이라 그래요. 종자들이 다 똑같거든. 육자가 다 똑같잖아요. 큰 규모에서부터 작은 규모까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곧 나오겠습니다. 6에서 600은 바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을 말합니다. 뭐하는 날을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발악하는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을 발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은 언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맞죠?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가인을 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자손 망치는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하고 하는, 그래서 제국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았고 그 심판이 임하도록 하죠. 그 연장선에 있는 로마를 뭐라고 하냐면 60이라고 얘기합니다. 6은요, 이 땅의 헤롯처럼 하스몬 왕가처럼 무슨 행세를 해요?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해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 권세가 있어요. 음녀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666으로 모아져요. 너무 성경적이죠. 성경에 근거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올 때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요한은 계속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고 했더니, 여기 여자는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해석을 천주교는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성당이나, 한국은 제가 뭐 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시면 마리아 머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면류관 있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면 요게 번따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성당을 보실 때 아주 여러분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그 자체가 성당이라는 거 받아들이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니까, 앞에 보이는 강단에 반드시 뒤에 길이 있습니다. 앞에 그 딱 들어가면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사이드로 가서 돌아가면 반드시 그 뒤에 있어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교자를 지나간다 그래요. 그럼 주교자를 지나가면, 주교자, 보좌를 지나가면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교자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그 교리상으로는 가톨릭 신자들이 말씀을 듣는 거야. 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지난번에 작년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저자도 만났는데,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로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이 성경의 권위나 개혁교회를 견제하고 이제 그 적대시하냐 하면, 그 스페인의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이 마리아가 있어요. 잘 보면 그 마리아가 누군가를 밟고 있어요. 누군가의 목을 밟고 있습니다. 그 목을 밟고 있는
사람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아주 왜소한 사람이 또 서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을 쥐고 있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그 옆에 그 말씀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른바 발전시켰다는 칼빈도 또 누르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참 사악한 의도가 있는 조각들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셔서 그 고딕 양식 보고 와한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우울한 면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놀랐는데 파리 시내에 곳곳에 다니면서 여기에 개혁교인들이 200명 죽었습니다. 여기는 하루아침에 화영장에 몇백 명이 태워 죽인 자리입니다. 여기는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프랑스가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잖아요. 그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그노라 부르거든요. 개혁파 신앙인들이 순교의 터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얘기할 때 역사 유적지지 관광지가 먼저가 아닙니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번에 갔다 온 결론은 카톨릭 중심의 국가로 가실 때는 바로 그 자리는 순교자의 자리입니다. 이런 좀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말하는데, 이거 아까 12장 1절에서 나왔었죠. 이는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는 언약 백성, 3장 14절이죠. 비롯한, 그 다음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 자,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아까 그 설명했던 거. 요한은 하늘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세상으로 쫓겨난 큰 붉은 용 사단이 보복하려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상을 본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인, 요게 여러분 앞이 600이라면 그 뒤면 6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져서 나중에 666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난 큰 붉은 용, 그 사단이 보복하려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상을 본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인 여러 제국과, 그럼 이때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다 들어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당시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어디까지? 로마 제국까지 다. 그리고 그 연장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이때 있었던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용이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유대인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지막에 나타나요. 이게 이제 7번째 나타날 거고, 모습으로 보면 8번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로마 시대 때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회파시켰던, 그래서 나중에 뭘 가로막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파시킨 게 7번째였고 8번째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회파하려는 거기 때문에 7번째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나 순서로 보면 몇 번째로 보여요? 8번째로 보여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방 교회의 복음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면서 이제 그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겠죠. 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박해를 민첩하게 피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서사된다. 이사야 40장 31절. 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이까지 데려왔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현이 어느 날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다? 구약의 역사적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제국이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어디와 관계에 있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관계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는 독수리 두 날개도 가인이 죽이던 아벨을 보호했던 바로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연관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박해를 피하는 기간을 말한다. 자, 한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두메 족속 안티파테리가 유대를 지배한 시대고,
둣때는 헤롯 1세와 엘루스가 유대를 지배하다 축출당한 후 다시 침공을 하여 거듭 지배한 시대를 말하고, 반때는 로마 총독이 3명의 분봉왕을 세워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때까지를 말한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관한 성경 강론 12권 참조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유의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두메 족속 안티파테르 해서 BC 63년 나오죠. 63년을 가지고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63년이 여러분 무슨 해냐 하면은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첫째화, 잘 아시네요. 첫째화, BC 63년 로마 제국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해. 자, 불태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 이두메 족속, 이 헤롯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누구를 세워요? 헤롯 가문을 세워요. 헤롯을 세우는데 왜 세워요? 유대의 왕인 것처럼 세워놔요. 그러나 유대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가짜예요. 두 뿔 달린 가짜. 그게 바로 이 이두메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 안티파테르는 헤롯 대왕, 그 헤롯 가문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1세고요. 그리고 반때에 보면 3명의 분봉왕 나오죠. 예? 3명의 분봉왕이 나오는데, 그 분봉왕 중에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켈라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래요. 아켈라오 때. 그러면 이두메 족속에 있는 안티파테르, 헤롯 1세,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연결을 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고 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아켈라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나중에 17장 14절에 가면 이 어린 양을 뭐라고 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을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잠깐 더 첨가하면서 그 다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했다는 사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이게 어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 전체 역사. 핵심은 어디에 있는 하늘나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짐승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쫓았고, 쫓아냈는데 여기서 악행을 저질러서 순교자를 내는데 그 순교자를 졌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긴다고 한다. 그럼 피할 곳에는 누가 마련하셨느냐?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기간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기간을 정했다. 6장 11절에 말한 대로 숫자는 꼭 채워야 된다. 왜? 그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교회 승리와 연관을 시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97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